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2월 20일 354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에서 5장이고 묵상하실 부분은 1장 3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인내하도록 보낸 서신입니다. 1장 1, 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도로 시작하여 3, 4절에서는 산 소망을 갖고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 6절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근심으로 시험으로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 7에서 9절은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기뻐합니다. 10에서 12절은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살피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알려졌다는 것. 13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22에서 25절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것과 거듭나게 한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에서 3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권면, 4, 5절은 살아있는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합니다. 6에서 8절은 그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90절은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을 선언합니다. 11, 12절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이고 13에서 17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18에서 20절은 사환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때 고난을 참을 것을 말하고 21에서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디신 것을 본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에서 6절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7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8에서 12절은 형제를 사랑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 때 복을 받게 될 것. 13에서 17절은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것과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합니다. 18에서 22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에서 6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정욕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7에서 11절은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12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부탁합니다. 5장 1에서 4절은 장로들의 정체성과 가져야 할 사역의 태도, 5, 6절은 젊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7에서 11절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마귀를 대적할 것과 고난 당하는 성도를 강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12에서 14절은 문안 인사와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섬긴 바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위에 있는 10에서 11절에 언급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경륜을 선포함으로 섬겼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고 또 무엇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령한 집은 성전, 즉 교회를 가리키죠. 또 신령한 제사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 그리고 선행, 구제의 삶, 또 상하게 회개하는 마음, 찬양과 감사, 공의와 긍휼을 행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은 신약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이 어떻게 구원하는 표가 될까요? 물은 성도를 구원하는 표, 즉 세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물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지금 성도들이 물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예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왜 죄를 그쳤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 품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과 같이 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갑옷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을 그쳤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을 볼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다면 그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섯 번째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지칭할까요?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로마에 체류했었고 마가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마가는 주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서 마가복음도 쓰고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또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